우리 다 같이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말씀에 머리를 숙입니다.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참 어머니들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기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요.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홍해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언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심순덕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만든 건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참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참 죄스럽고 또 늘 감격이 차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언어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카네이션을 다루신 어머님들을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 카네이션은 안단 찬양 벨콰에도 어머니들 다 일어나 주세요. 그 자리에서 한번 어머니들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 올려주세요. 유명한 사전 편집자인 윌프레드 펑크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어들을 10가지를 정했습니다. 5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5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그 5가지 강렬한 인상을 주는 긍정적인 단어 중에 number one is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단어다. 이렇게 줄을 달았어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배우는 말, 엄마, 마마 배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늘 엄마의 품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가고 싶은 고향이 이 엄마의 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유교적인 가정에서 엄한 아버님 밑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시골 방학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시골에 보내셨어요. 당신이 같이 가시고, 그런데 뭐 굉장히 엄하시고 잘 웃지도 않으시고 농담 전에 안 하시죠. 근데 시골에만 딱 가면요, 저희 할머니한테 어머 이러면서요 갑자기 애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40년 전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 할머니 앞에서는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 하면서 그 사투리를 쓰시면서 손을 걷어붙이고 냇가를 가서 미꾸라지도 잡아서 추어탕도 같이 끓여 먹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아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머니들한테 잘해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라도 우리 어머니들의 그 얼굴에 주름살이 조금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좀 사드리시고 또 용돈도 드리시고 나름대로 어머니들을 언어하는 그와 같은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선물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어머니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어머니들한테 정말 효도가 아닐까. 물론 물질적으로 선물도 하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어머니의 그 마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되고 나서 생각하는 거, 부모님들이 되고 나서 생각하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알아주고 부모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 뭐 바라는 건 아니죠. 또 보상받을 길도 없죠. 그렇지만은 알아주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오늘 첫 번 말씀 나눌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성령의 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10계명은 두 분으로 되어 있다.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 그런데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 30세 공생에 시작하셨지만은 왜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공생에 시작하지 않으시고 30세가 돼서야 공생에 시작하셨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추론을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먼저 죽고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죽고 자녀들이 어리니까 그 자녀들과 어머니들을 부양하면서 그 동생들이 장성하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린 것이 아니냐.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예수님 효자였었어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밑에서 정말 가슴 졸이며 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that's your mother, 너의 어머니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도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물론 2개의 돌판으로 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모의 순종,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two separate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단계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에서 어린아이들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은 여러분 쉐마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이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같이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에게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좋게 2개 타블렛으로 이렇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실제 에센스는요, it's the same quality, same 하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공경한다는 말은 literally 해석하면 heavy, 무겁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어머니의 그 presence, 임재 자체가 무겁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무겁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요구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이 먼저 무겁게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은 이와 같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실패한 가정이고요. 근데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똑같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과 중히 여겨.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실패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한 계명을 어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다. 당신만을 섬기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의 명령은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명령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과 내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악유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걸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했는데, 왜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부모 순종은 바로 하나님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내 뜻도 있죠. 내 고집도 있죠. 내 생각도 있죠. 내 욕심도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네 욕심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은 이것이니까 자기 욕심을 꺾을 줄 아는 것을 배울 때에 내가 장성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뜻을 거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훈련받지 못하거나 또는 부모가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 두 아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해서 이벤처리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멸시하는 행위.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결국 아들을 중히 여겼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과 그 가정을 죽였어요. 두 번째, 부모를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일하고 그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잘 되려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하고 존경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축복들이 한 계명에 함축되어 있는데 부모를 순종할 때 이 복을 받는다고 암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사인하신 거예요. 다른 계명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암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한테 이거 가르쳐줘야죠. That's a secret. 너가 잘 되기를 원하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모든 인간 관계와 사회생활의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사회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핵가족으로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아니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래요.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회, 그 이스라엘의 신앙사회. 우리 교회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지고 도와주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단순히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만을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겠죠. 첫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그 어른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해석해요. 사회 규범으로 이것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옷, 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 이것은 매우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로 순종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형제들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사랑할 때 형제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형제들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모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고, 그것도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모든 면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간 사회에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들이 있어요. 몇 가지 예외들은 뭐냐면은, 부모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마구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돼 있죠,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 믿는 부모일 경우 자식들이 그 안 믿는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방법은 좋은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잘해드리고, 그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도하며 추구해야 될 것은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부모님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귀중한 효도는 없어요.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그리고 비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들이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녀들은 왠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내 소유물과 같은,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한국 부모님들은 그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려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얻어가지고 신학을 하겠다. 그런데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믿음을 했는데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서포트하는 장로님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야, 다른 거는 해도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장로님인데 말이죠. 권사님인데.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물론 저도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가 고생하니까, 그리고 그거 잘 모르시니까, 저희 부모님. 그런데 여러분들과 나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때 굉장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얘들이 잘 살도록, 그리고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이런 거, 물론 그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요, 고생하지 않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도전하고 어려운 일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나의 어머니는 아이가 어린데 말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난 아들
그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질러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원통하다 못해 서원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젖대기가 무섭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친다는 거, 그거요, 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 아들의, 그런데 말이죠, 그 아들을 서원대로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머니 품에서 자랐다면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기쁨과 그리고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말 어려울 때에, 혼란기에, 사사시대, 가장 암흑기에 사무엘은요, 엄청난 일을 한다고요. 그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영적인 공백 상태를 메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예요. 다윗 왕도 기름 붓는 거 사무엘이 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거, 물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큰 일보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가 콜링 있는 일들, 그것들이 부모님들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막는 거,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 이거 안 된다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봤더니요, 순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나이별로. 어릴 적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잘 몰라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잘 몰라요. 뭐 좋다고 해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리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리터럴리 하라는 대로 순종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시간 날 때 순종하는 거. Delayed obedience는 뭐죠, 여러분? Disobedience. 엄마의 말을 금방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은 찌끄러기 시간에 하려는 그런 거는요, 그거는 불순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했으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다 하고, 5가지만 하고 5가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partial obedience도 disobedience.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태도로. 우리 애들도 옛날에 어릴 때 막 저한테 혼나면은 막 들어가가지고 문을 쾅 닫고, 아빠 들으라 이거야. 밥 먹으러 돼도 안 내려오고, 나 지금 시위한다고 그러죠. 굶어라 그러면. 그러니까 joyfully, 그게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 말대로 하니까, 아빠 말대로 하니까 이게 좋다. 요걸 인내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경험에서 체득하도록 가르쳐줘요. 꾸준하게 그걸 펄소해서 봐라. 네가 그때는 싫었지, 괴로웠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냐.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섬길 때 다 좋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다 좋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톨러런스한 머슬이 생겨서 신앙의 그 페이스 머슬이 점점 빌드업해 나가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부모의 말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청년의 경우는 변화가 무쌍하고 이렇게 자라난 사춘기 때는 반항하기 쉬운 기간이니까 그때는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빠가 최고.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니까 아빠는 말상대가 안 돼. 아빠는 내 음악도 이해를 못해. 뭐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자꾸만 거부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청년이라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 청년들이라면은 부모의 권위를 리스펙트 해야 된다. 부모의 어서리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는 권위적인 목사가 되기를 싫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것과 권위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다. authoritative father. 그 말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은 권위 있는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다. 그 말은 듣고 싶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언어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authority를 존중하고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성한 경우 부모를 순종한다,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2009년도 11월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가 났어요.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니까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배울 5가지가 있다. 그중 특종으로 냈는데 세 번째가 뭐니까 look after elderly. 우리의 어르신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중국의 경우로 거기 얘기해놨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없을 때는 친척들이 모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처음 동영상 봤지만은 어머니들 의뢰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만 희생이 몸에 배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을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인 어머니들인데 우리가 그 어머니들을 잘 필요한 것들을 돕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so natural. 이거 뭐 강조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인생의 순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봤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인이니까 다. 첫 번째, 용돈 드리기.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이 이럴 땐 적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좀 드리시라고. 근데 거기에 용돈 생각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넣었어요. 정기적으로. 아유 나이 드셔서 쓰실 때도 없는데 None of your business. 어머니가 어떻게 쓰시든 상관하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일단 드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 꼭 보고해 주세요. 안 줬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 그 영양학 교수님들 강의할 때 헬스페어 때 다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은 아유 대강 한 끼에서 치우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나이가 들을수록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먹는 대신 잘 먹어야 된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3일 4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좋아가지고 3일 4일 먹어도 끄떡 없지만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바로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무지개 색깔. 그러려면 돈이 조금 든대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먹는 거를 그렇게 잘 잡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 방법 같아요. 또 하나, 옷 사드리기. 뭐 요즘처럼 스키니진을 사주실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냥 어머니들도 깨끗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들을 차례 따라 이렇게 사드리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생일이나 중요한 때를 기억해 드리는 거.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의 생일, 아버지의 생일, 결혼기념일,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는구나. 미닝풀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허락하신다면 같이 여행을 해서 자녀들하고 좋은 추억도 갖는 거. 마지막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은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아주 제가 거기도 많이 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올라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시면 꼭 제 방에서 같이 바둑 두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저는 바둑을 배웠어요. 지금도 10급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건 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기억이 재밌어요. 한번 우리 할아버님이요 나한테 제가 용돈 받은 게 있으니까 성태가 네가 받은 용돈 좀 가져와 봐라. 10원짜리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가진 거하고 똑같다. 할아버지 용돈인가 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중간에서 자녀들하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레슬리가 어렸을 때는요, 딱 한번 갔다 오더니 컴플레인 하더라고. 아빠, she has two mothers. 왜 나는 mother가 하나인 거야? 그러면서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거는 이제 컴플레인 안 해요. 근데 뭐 컴플레인 해요?
우리 옆집 애들은 할머니가 그랜마가 와가지고 쿠키를 구워주는데 나는 그랜마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 잘못이죠. 한국에 나가서 할머니도 뵈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죠. 야, 교회 가면 권사님들 많지. 권사님들이 네 할머니야. 믿으시면 권사님들이 저는 할머니다. 우리 폴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숭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도 왠지 죄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도록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이 성경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부모에 순종하는 것, 사회와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는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는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인생 경험도 듣고 멘토링도 받고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어서 참 하는데 조금 나이 드시고 리타이어 하셔서 좀 여유가 있는 어른들이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이렇게 멘토링하고 믿음으로 또 삶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을 계기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죄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415장 부르겠습니다.